말씀은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없다면 우리는 착각하기가 쉽죠. 그리고 우리가 나는 안 돼, 나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기 쉽잖아요. 나는 안 되나 보다. 근데 이게 이제 계속이 되면 마음속으로는 낙심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결국에는 뭐가 오냐면 불신앙하게 되잖아요. 결국 불신앙하게 돼. 불신앙 속에 내가 있으면요, 또 이것은 그 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불신앙이 전달되기도 하고 또 그런 불신앙의 사람들과 또 같이 또 모여요. 그럼 이제 하는 말들이 이제 포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말들이 이제 계속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좀 이번 금요기도 때마다 우리 조금 좀 이렇게 말씀 보면서 우리 요즘 계속 말씀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뭐냐, 우리가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그것이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요, 과거라는 거에 잡혀 있어요. 결국은 과거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받았던 모든 교육, 하나님의 것과는 맞지 않거든요. 제가 이제 홈스쿨링 이렇게 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왜 하냐, 어떻게 하냐,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 묻잖아요. 왜 묻냐면 쉽지 않은 선택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얘기해요. 이렇게 그런 책을 같이 이제 편집하는 가운데 세상의 교육과 하나님의 교육이 완전히 근본부터가 틀리다. 그래서 세상의 교육과 하나님의 교육이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을 그걸 보게 됐다 이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교육은 뭐냐, 시작이 이 아이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이는. 그래서 어른들이, 뭔가를 아는 어른들이 이 아이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전달하는,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데 하나님의 교육은 그거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형상을 가진 완벽한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이 안에 있어요. 거기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시작이 완전 틀려요. 접근이 틀려요. 우리가 막 가르치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거를 발견해야 되지. 그걸 찾는 거지 뭔가를 막 넣어서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발견되는 거잖아요. 달란트는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교육과 이 시작이 완전 틀려요. 그러니까 같이 갈 수 없다는 걸 딱 보고 이거는 뭐 어렵다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니까 이제 도전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우리가요 과거에 딱 가지고 있어요. 과거를 잡혀 있어요. 그 늙었다라고 할 때 늙은 게 뭘까요? 특징. 과거 걸 자꾸 말해. 새로운 게 안 나와. 그렇잖아요. 젊은이들한테서 막 옛날 막 이래 나오면 늙었다고 막 그렇잖아요. 뭔가 새로운 거 가지고 도전하고 이거 하지. 늙으면 뭐냐 뭐 뭔가 지키고 옛날 거 가지고 잡고 있고 그걸 늙었다라고 하잖아요. 옛날의 거 그대로. 이거요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늘 알잖아요. 산에 산에 예수님이 산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지금 중요한 시간표라는 얘기예요. 산에 부르셔서 진짜 바꿀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중에 뭘 말씀하시냐면 참된 복이 뭐냐, 진짜 복이 뭐냐, 그걸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요 배경이 뭐냐 하면 지금 로마와 이스라엘 어떤 관계죠? 로마는 정복한 나라고 여기는 정복당한 속국 관계잖아요. 속국이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속국됐던 것처럼 보면 결국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로마가 나쁘다 이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로마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으니 나쁘다 그렇게 말하겠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예요. 그럼 당연히 그게 온 거죠. 그때 당시 이제 로마가 어느 정도로 뛰어나냐면 로마가 한 나라 하나씩 정복해 나가잖아요. 정복해 나가면 그 정복한 도시들을 완전히 로마화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미개에 있는 도시 그런 나라들 그 도시 그런 지역을 점령을 해서 뭐 하냐? 목욕탕 지어주죠. 뭐 경기장 지어주죠. 특히 그 물 옛날에 수도꼭지가 어디 있어요? 없거든요. 근데 물을 딱 근원지에서 그 딱 맞게끔 이게 기울기 약간 해갖고 그 지역까지 올 수 있도록 그걸 수로를 만들어요. 그리고 물 빠지는 곳도 만들고 그러니까 하수구 시스템이죠. 그거 만들고. 그러니까 완전히 문명화 시켜서 도시를 완전히 새롭게 세팅을 딱 해줘요. 그리고 그 정복했던 나라의 귀족 출신들은 뭐냐? 로마 시민권을 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특혜를 누리는 거예요? 로마 시민. 그러니까 그 시민, 그러니까 그런 특혜 속에서 이게 이제 뭐 어떻게 하면 융화하는 정책을 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로마가 엄청 앞서갔어요. 로마가 들어간 지역마다 길 닦아주잖아요. 새로운 길 닦아주지. 뭐 시설들 막 완전히 재개발시켜주지. 그러니까 엄청난 걸 하니까 그런 많은 나라를 계속.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 하냐? 그 우리나라만 선택받고 저 다른 나라는 영 안 되고. 근데 이미 차이가 어마어마한 나라네. 당연히 속국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로마를 통해서 일어나는 영적 재앙은 막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이스라엘이 로마에 분명히 뒤떨어져 있어요. 뒤떨어져 있던 거예요. 네, 그런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참된 복을 말씀하시는데 뭐가 복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래요.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래요. 무슨 말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래요. 우리가 복을 말하면 이거 반대해야 되잖아요. 물질이 풍족하고 뭔가 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로마에 줄 잘 서서 로마에서 뭔가 조금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로마에서 인정받고 그래야 복이지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래요. 근데 이 말 뜻이 뭔가 막 갈급하다 그런 뜻일까요? 아니면 겸손해라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마음이 뭔가 낮아지고 남을 높이고 그런 뜻일까요? 만약에 막 겸손이다 이러면 종교 생활 하는 사람들이 더 잘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낮아졌으면 얼마나 낮아졌으면 세상 거 포기하고 산으로 갑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낮아요. 결혼도 안 해요. 산으로 가잖아요. 다 포기하고 얼마나 낮았으면 안 가죠. 무소유 산으로 가잖아요. 그 뜻입니까? 오늘 우리가 진짜로 깨달아야 되는데 뭘 깨달아야 되냐? 성공자도 실패자도 아니면 로마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도 모든 사람이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았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에 걸려있는 인간이구나. 이거 깨달아야 돼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의 문제에 걸려있는 그 인간이구나. 그거 깨달아야 돼요. 한마디로 나는 죄인이구나. 이거 깨달아야 돼요. 이거 아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받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예요.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내게 있는 그 영적인 문제 몸부림 쳐도요 안 돼요. 해결할 수 없어요. 왜요? 그 배경에는 누가 있는데요? 사단이 있어요. 사단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이길 수 없다. 나는 이길 수 없어요. 그것을 아는 순간 이기는 답을 붙잡게 돼요. 그렇잖아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길 수 없어요. 그걸 아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셨구나. 이걸 붙잡게 된다니까요. 나에게 있었던 문제들, 우리 가문에게 있었던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들 무슨 문제입니까? 누구 장난입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원죄 문제요. 죄 문제요. 사단의 문제예요. 그 성경의 창세기도 보니까 이 하나님 떠난 것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잖아요. 심지어는 땅까지도 저주받잖아요. 하나님 떠난 것으로 인해 말미암아 모든 것이 저주받게 되었어요. 이것을 아는 것이 복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51편.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뭘 알았냐? 시편 51편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알았어요. 자기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이미 죄 중에서 나를 그 속에서 내가 태어났음을 알고, 그 알았던 다윗이 늘 고백하는 게 뭐냐? 51장 1절에 뭐를 고백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진짜 아는 자가, 내가 죄 가운데 있고 죄인이구나 아는 자가 뭘 고백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긍휼을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7절에도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결하니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 9절 10절에도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로마서 7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지금 바울이 누군데요? 바울이 누군데요?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훌륭한 신학자요, 전도자요, 목회자요. 그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로 앞절에도 보면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고백해요. 이 바울이 고백한 자가 이것이 깨달은 자는 알아요. 25절이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바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의 법으로는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나는 죄인이구나 알았던 그 바울이 알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이는 생명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이게 깨달아져서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아져서 진짜로 가난해져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그 신학자 이렇게 하면 요한 칼빈을 치잖아요. 요한 칼빈이 성경을 5가지로 요약을 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걸 아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요. 자기가 죄 중에서 태어난지도 모르죠. 근데 그걸 아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진짜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복음이 필요해.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그때 개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인생에.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복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복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은혜 필요치 않잖아요. 이 사람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다. 뭐 내가 겸손해지고 마음이 낮아지고 그건 천국과 상관없습니다. 그건 천국과 상관없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거를 진짜로 깨닫는 자는 복음을 붙잡아요. 하나님이 주신 답을 붙잡아요. 나는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난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거 아는 자는 이걸 누리게 돼요. 하나님이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건 뭡니까? 천국을 소유하게 되겠죠. 누가 천국을 소유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이게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영원히 주시기 위해서, 소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삼으시잖아요. 우리를. 또 천국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땅에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소속은 어디냐? 하늘. 그래서 하늘 백성을 두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잖아요. 천국 배경이라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 천국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죠. 또 천국에 축복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천국이 보좌잖아요. 보좌의 축복이죠. 이 보좌의 축복이 누구 거냐? 여러분들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들 것이에요. 진짜로 아셔야 돼요. 보좌의 축복이 다른 사람 거 아니고 여러분 거, 내 거. 내 거 말씀하셨어요. 진짜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는 천국이 너희 거야. 천국이 너희 거. 보좌의 축복이 너희 거야. 보좌의 축복은 이건 뭐 어떻게 해요?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237 살릴 수 있는 거죠. 이 속에서 당연히 전무후무한 응답도 오고요. 세상에 있지 않았던 응답이 오잖아요. 세상에 없는 그 응답이. 이게 뭐냐면 결국 이 보좌의 축복 속에서 나도 살리고 세상도 살리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 속에 세상을 살리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요. 이 축복 속에서 나도 살리고 이 축복 가지고 나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자로 서게 되는 거죠. 참된 복이 뭐냐? 지금 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로마에 줄 대고 로마에서 성공하고 로마에 인정받고. 왜? 자기들은 속국이니까 로마의 라인을 타고 그 속에서 성공한 그런 자들을 되게 저 사람들 잘됐다, 성공했다, 복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거 얘기하잖아요. 뭐 복 있냐? 심령이 가는.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긍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비가 내게 필요합니다. 그 자는 뭘 소유하게 되냐? 천국을 누리게 돼요.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이요. 이 보좌의 축복 가지고 나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자로 서게 돼요. 이런 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가 가장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가난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했냐? 로마 살렸다니까요. 이 축복 속에서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로마를 살려버렸어요. 자기들을 무너뜨린, 자기들을 어렵게 했던 그 로마를, 핍박했던 그 로마를 살려버려요. 그들은 누구였냐? 심령이 그리스도 붙잡은 자예요. 잘 심령이 가난하다 그랬어요. 육신이 가난하다 얘기 안 하셨어요. 그거 말한 거 아니에요. 보통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안 돼, 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안 돼. 그게 다 말하는 게 뭐냐? 육신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 심령이 가난한 거 상관없어요. 그거. 나는 안 돼라고 안 된다고 하는 기준이 뭐냐면 다 육신이잖아요. 육신이잖아요. 뭐가 안 돼요? 육신이 안 된다는 걸 말하잖아요. 그 심령이 가는.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러면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을 나의 것으로 주셨구나. 바꿔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뭐 아무것도 아닌 거 없는 것 같죠? 아니요. 천국을 소유한 자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 없는 거 아니라 천국을 소유했다니까요. 완전히 말씀으로 저 여러분들이 완전히 재편집돼서 진짜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뭐 다음 주는 이제 그 다음 게 보겠지만 참된 복이면 바꿔야 돼요. 우리 생각하는 진짜 복이 뭐냐? 난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나는 안 돼 말고 나는 안 돼 그거 말고요. 나는 죄인이야. 네. 그리고 지금 그 5월 15일 날 그 빨간 날이잖아요. 누구 생일이라 이날 그 조금 이렇게 그 이 목사님께서
목회대학원 때 주셨던 말씀을 좀 정리해서 같이 이제 성도님들이랑 같이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집중 이렇게 뭐 훈련 세미나로 이렇게 하려고 이제 기획 중에 있으니까요.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그 청주 시찰회 이제 캠프가 이제 지금 준비 중인데, 원래는 이제 1일 세미나가 13일 월요일로 했다가 지금 이제 5월 16일 목요일 저녁으로 이제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그거 아시고, 그리고 5월 26일부터 4주간 이제 예비 캠프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본 캠프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6월 18일인가요? 둘째 주인데, 그냥 8일이네요. 네, 8일. 이날 이제 청주 이제 충북 지회 이제 연합으로 유 목사님 모셔서 여기서 이제 핵심 모임을 이제 중부 임마누엘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 아무래도 이때 우리 뭐 연합 뭐 찬양대라든지 뭐 연합 우리 렘넌트 찬양이라든지 뭐 이런 있으니까요.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금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이제 홍콩 또 캠프가 뭐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뭐 하나가 있었는데 기도하시면서 또 같이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캠프이기 때문에 같이 기도 속에서 캠프로 누리시고, 또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가는 그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옛 것은 완전히 바꾸고, 또 안 된 틀린 것들은 완전히 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 진짜 완전히 바뀌어져서 정말 2024년도 응답을 정말로 누리는 정말로 그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